출애굽기 강의하다가 제가 잠시 쉬어가는 입장에서 말라기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계속 강의하는데 25장부터는 계속해서 성막에 관련된 말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데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설계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40장, 35장부터 40장까지 전부 성막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막을 알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여러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럼 한 장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막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성경에서 성막에 관한 언급이 아주 많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만요 13장이 전부 성막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한 구절도 의미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장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만 10석장에 관련돼서 이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출애굽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에서 18장이 있고요. 민수기에서 10석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2장이 성막을 언급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요 히브리서에서 4장에 걸쳐서 이 성막이 있어서 전체 성경에 50장입니다. 여러분, 한 장만 그 내용이 있어도 대단한데요, 성경에 이 성막에 관련된 말씀이 50장, 여러분 창세기가 50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막에 관련된 말씀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또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성막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은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오늘 성막의 그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설계했는데 이 설계대로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성막에 관심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여기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에너지를 쏟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막은요 313평, 이 전체 울타리의 이 안에 있는 면적이 313평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 그 안에 있는 성막은요 12.5평입니다 12평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12평 반밖에 안 되는 성막에 엄청 관심이 많으시고 오늘 이 성막의 설계도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주님 하나님 만드시는지 엄청 공을 들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재료들을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드는 돈을 화폐 가치로 계산하니까 이 금속 재료들만으로도 약 6,359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826억입니다. 그러니까 12평 반 만드는데요 평당 66억이에요. 평당 66억.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공을 들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도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성막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 천사들한테 시키면 되고 모세에게 이런 거 하나 만들으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색깔 하나까지, 색깔도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그 재료
하나하나 모든 성막 안에 있는 재료는요 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고리까지도, 이 텐트와 텐트 사이에 연결하는 고리, 그 고리에 금속 재료를 뭘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휘장덮개 같은 경우는요 여러 겹인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그 색깔도 하나님이, 아니 보이지 않는 건데도 하나님은 그 색깔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성막을 건설하시고 그곳에 거할 목적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12평 천막을 식막을 만드시고 하나님 거기서 거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을 설계하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치료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치료 장비를 구하고 또 의사와 간호사가 거주해서 지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이죠. 성막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죄인인 인간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 성막 안에 다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설계한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이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 성막은요 전부 그 설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야, 제가 이제 이거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문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성막의 문 앞에 보면 성막의 문이 바로 동쪽에 있는 문인데 이 문 크기도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느개 꼰 배실, 흰색입니다. 왜 이 색깔을 정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청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푸른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상징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자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의 상징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색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거죠.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흰색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 없는 완전색의 상징색이 흰색입니다. 그러므로 문의 흰색 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도요 전부 예수님을 다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의 재료. 자, 번제단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 제물을 태워서. 그런데 이 번제단은요 조각못, 아카시아 나무에 놋을 세워서 입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놋제단, 이렇게 놋단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 번제단을 놋을 입혀서 하나님 만들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놋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구약의 놋하면, 예, 그렇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장대 위에 일단 놋뱀을 보고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 사건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뱀이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스는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막에서 휘장이 참 더 중요합니다. 휘장. 자, 휘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여기 천안입니까? 여기 가보면요, 이 어떤 교회에서 이 성막을 그대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성막을 저는 몇 번 가서 봤는데 휘장이 저런 모습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만들 때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그런데 이 휘장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 상징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델레스타이 하면서 주님이 숨을 거두셨죠. 그때 3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로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왜 갑자기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까? 여러분, 제가요 휘장을 만져봤거든요. 이거는요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기계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찢어졌습니다. 왜 찢어졌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을 찢겨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터주어서 이게 죽은 길이 아니라 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와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는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죄인된 인간은요 지성소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휘장이 막혔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고의 성이 있습니다. 너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지성소를 열었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하루에 4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끈을 달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끈을 달았습니까? 제사장이 가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들어갔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을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갔다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소리가 없으면 끈을 메어서 끌어내야 다른 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휘장은 뭐냐?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휘장은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 휘장을 건너서 갔다면 이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휘장을 찢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걸 잘 나와 있죠.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죠.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울타리를 한번 볼까요? 울타리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그 성막의 모습을 보면요, 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자,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세상과 너를 구별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너가 나의 것이라는 것, 나의 소유다. 그 다음에 이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막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의 설계자가 누구냐? 누가 이 인간의 구속의 길을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뭐냐?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속입니다. 이게요, 우리에게서 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복음이에요. 성막을 보면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설계를 하셔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힘으로 결코 휘장을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총을 길어 열어주셨으니 고린도 6장 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지지 말고 죄짓지 말고 죄와 막 그냥 죄를 즐기지 말고 그러면서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 성막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음의 감동과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마음의 감동과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설계를 보여주시면서 이 성막은 누가 짓는가, 이 성막에 참여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서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오늘 이 성막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 마음의 감동이 된 거예요. 성막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마음의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성막은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성막을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또 교회를 세우는 자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가 교인이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문제거리가 많은데 그런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고 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얼굴로 메시지를 보여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얼굴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한 번씩 시간 될 때 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좀 저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저는 늘 설교만 하는 자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들 설교도 은혜 받아야 돼서 그래서 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한 번씩 듣는데, 일산에 목회를 지금 저보다 좀 후배인데 목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아주 카리스마가 넘쳐요. 수천 명이 모여요. 금요 철학과 주일 예배 숫자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이 거기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가 굉장히 강력해요. 성경에 80%에서 90%가 다 하지 말라다. 성경에 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다 하지 말라다.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 십계명에 전부 다 하지 말라는 말씀밖에 더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듣기 좋은 소리만 설교만 하고 있다. 뭔가 성도들에게 강하게 도전을 주고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있냐, 이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순간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 설교하지? 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하지? 그럼 제가요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설교가 20%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때로는 막 찔러 쪼개기고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전부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런데 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의인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이걸 막 제가 설교하면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요 성막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율법으로는 시장을 건너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30절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저는요 이 말씀대로 하면요 성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손을 지금 들고 있을 수 있으며 누가 눈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주님이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한 번만 품어도 너는 간음했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자기가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장을 찢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주의 종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전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찔리고 책망도 받고 하나님에게 야단도 맞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이제 목사님 딸이 나왔어요. 그분이 좀 유명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자살 충동이 일어났대요. 몇 번 죽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이 목사 딸로 이제 자라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신 목사님이었던가 봐요. 그냥 늘 너는 목사 딸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목사 딸이 왜 그러느냐? 그 교인들도 전부 너는 목사 딸이다. 목사 딸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죄책감이, 나는 목사 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막 드니까 하나님이 싫어지고 또 부모님도 싫어지고 성도들도 싫어지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자꾸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너무나 인생이 다 흑백처럼 보이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이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한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그게 뭐냐면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요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목사의 딸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에는요 늘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재물을 태우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제 모습이, 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라서 교회 나옵니까? 다 죄짓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태우는 냄새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저는 교회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술 끊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술 기운으로 교회 나왔다가 하나님 은혜 깨닫고 그 힘을 받아서 술을 끊는 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은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룩의 삶도 사실은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감아주시고 감동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거룩하고 잘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막은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미리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가득해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